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신대학교에서는 1년에 분기별로 몇 차례 그 학교 소식을 전해옵니다. 학교 동문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오는데 그저께 우편물로 보내진 장신대학의 소식 중에는 김은영 교수님이 총장이 됐다. 그래서 10월 20일 날 총장 취임식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감회가 남달랐는데 입학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수님을 소개받고 또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도 또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우리 개척 초창기 때 그 당시 교수님이죠. 설교학 교수고 예배학 교수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오셨나 이렇게 봤더니 2006년 12월 달에 왔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사실은 맞아면 급으로 하자면 이 김은영 총장님은 그래도 이제 좀 규모 있고 큰 교회 이런데 설교 초청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죠.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안식년으로 또 이렇게 말하자면 휴가를 가신다거나 미국에 또 어떤 무슨 볼일이 있어서 가신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 교회가 공석일 때 말하자면 잠시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 이런 데 다니면서 설교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우리 개척 초기에 제가 또 전화를 해서 교수님 한 번 오셔서 또 설교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시고 그때 우리 교회가 숫자도 없거니와 재정도 어려울 때 봉투에 조금 넣어서 드렸는데 받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저한테 책이라도 사보라고 봉투를 하나 이제 주시고 가시고 내가 나중에 이제 세미나에 가가지고 만나서 또 갚았습니다. 어쨌든지요. 이 김은영 교수님이 총장이 되니까 굉장히 이게 막 치열하거든요. 경쟁도 세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총장님이 되셔가지고 이 기사를 이 장신 소식을 보내왔길래 이제 보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이 총장님의 이력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모를 사람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인데 이 학력을 나열하고 장신대학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경력을 나열하고 또 어떤 책을 냈는지 저서를 나열을 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또 학력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나와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 신학대학을 또 유니언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그런 학력이 기록되어 있고 5가지 그렇게 학력이 기록되어 있고 경력은 한 19가지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2001년에는 장로의 신학대학 조교를 하고 또 2005년에는 부교수를 하고 또 2010년에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또 한국 예배학회 회장이라든지 한국 설교학회 회장을 계속해서 연이어 하고 계시고 또 장신대 신학대학 원장을 지내시다가 이제 작년 9월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10월 20날 정식으로 총장에 취임을 해서 이렇게 지금 총장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저서로는 15권의 저서가 있는데 저서가 소개되어 있고 또 번역서로 10권의 번역서가 있다. 이런 목사님의 경력을 총장님의 경력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경력을 얘기하냐 보면 그만큼 경력이라는 것은 학교를 잘 운영해 갈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인정해주고 또 확증해주는 보증해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력을 19가지나 이런 경력을 학교에서 했던 경력을 나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보면은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의 이력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도자의 이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소개해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의 말은 믿을 만하다, 이것을 말하자면 확증하려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전도자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뭐 몇 년도에 뭘 하고 몇 년도에 뭘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경력을 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이력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장에 보면, 전도서 12장인데 앞에 몇 장 넘어서 1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면 또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 그리고 지혜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혜자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면서 이스라엘 왕이면서 지혜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경력을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경력을 소개하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말하려고 하는 것이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을 말하려고 결국은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이 9절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이 사람은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사람, 아무 말이라도, 아무 사람이라도 말 듣고 사는 건 아니죠. 지혜자의 말을 듣고,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의 말을 듣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듣고, 뭔가 믿을만하고 신뢰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지, 아무의 말이나 듣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자는 지혜자라요. 지혜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지혜자의 말을 들을 만하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말하는 말을 믿게 하려고, 이분은 이 지금 말하는 전도서, 이 전도자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자는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아니까 가르쳤겠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서 말하자면 삶의 지침을 삼았겠죠? 그래서 가르쳤어요. 경험이 많고, 그만큼 알고, 가르칠 만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됐겠죠? 그래서 지혜자였고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 지혜자는 학문을 또 인생을, 삶을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죠? 배운 것도 아니고, 맞아면 자기의 경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도 있고, 또 자기가 경험도 하고, 하여튼 연구하고 배우고, 이 전도서는 인간 지침서거든요. 총 한마디로 딱 전도서가 뭐냐? 인간 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하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잠언을 많이 지었고, 이 잠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맥심, 우리들의 근원인 거죠. 이 삶의 지혜가 될 만한, 지침이 될 만한 그런 간단하고 짤막짤막한 그런 지혜들, 그런 교훈들. 이게 잠언인데, 솔로몬은 이걸 한 3천이나 썼다고 그래요. 대단한 지혜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인생의 지침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쳤기도 했고, 많이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잠언을 많이 지었고, 이 전도자는 힘써서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더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지금 기록한 모든 말임이 진리의 말씀이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경험하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나오는 인생 철학서다, 인생 지침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지혜자들의 말은 어떤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는가? 11절에 솔로몬과 같이 지혜자의 말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거는 지혜자들의 말씀은 11절에 보니까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래서 찌르는 채찍은 바르게 하고 잘하라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채찍인데, 이 지혜자의 말은 인생을 그렇게 채찍질하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해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 여러분, 못질은 참으로 어떤 연결하고
이 비틀어지면 안 되고 틀어지면 안 되고 그럴 자리에 못을 잘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시키는 거죠. 이게 움직이면 틀어지고 무너지니까 그러지 말라고 못질을 참으로 필요하게 요긴하게 인생을 세우는데 틀어지지 않게 하는데 필요하게 쓰임받는 잘 박힌 못 같대요. 뭐가요? 지혜자의 말들이. 이 지혜자의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채찍과 같이 바르게 하고 교훈으로 이끄는 그런 말씀이고 잘 박힌 못 같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지금 밑바탕 작업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자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도록 하는 밑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경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 뭐지요? 지혜자의 말씀들. 이 지혜자의 말씀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은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연구에서도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11절의 후반부에 보면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랬어요. 한 목자가 주신 바다. 뭐죠? 저들의 경험이나 지혜나 연구한 결과들 이런 채찍과 같은 박힌 목 같은 그 말씀들이 한 목자로부터 받은 것이다. 한 목자가 누굴까요?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다 이 한 목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이 것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기록하고 그들이 말한 어떤 그런 말씀이다. 아주 요긴하고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아들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로부터 말씀들로부터 지혜자의 말씀들로부터 잘 보고 배우고 그대로 네가 삶의 지침을 삼으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연구하거나 배우려거나 공부하려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이 말이면 충분하다. 이 지혜자의 말이 모든 학문과 모든 인생의 지침서 철학이 다 담겨 있으니까 다른 거 이것 제껴놓고 네가 스스로 연구하거나 배우려거나 공부하거나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이면 충분하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이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 본질적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 이것들을 제껴놓고 이것이면 충분하니까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 2절, 13절, 14절 2절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다.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밑작업을 한 거예요. 밑작업에 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신 말씀이다. 정말 지혜자가 연구하고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이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인생 지침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지혜자의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지혜자의 말씀이다. 이 지혜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인생에 정말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지혜를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어요? 잠언 3천을 말하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야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솔로몬. 이 말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말이라 해도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일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그동안 율법으로, 계명으로, 규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선포하고 수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신뢰를 안 하니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자기 길로 가니까, 교만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무지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솔로몬의 지혜자라는 말을 솔로몬 지혜자 솔로몬의 말이면 들을까 하고 여기서 기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를 순수하게 안 믿으면 지혜자 솔로몬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면서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지난번에 내가 돈 주고 설교 배우는 것도 말했지만, 어찌 뭐 때문에 수백만 원의 등록금을 내고 교수들한테 배우고, 어찌 뭐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아서 흔해 빠지고 넘쳐나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등록금을 내고 가서 어디 가서 배웁니까? 왜 배우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그 분량에 이르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르기도 어렵거니와, 귀하게 남이 해놓은 것 위에 우리가 더 연구하고 공부한다면 거기에 더해져가지고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더 나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어쨌든지 투자해서 배운단 말이죠. 거기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자는, 이 전도서 자체가 인생 지침서예요. 인생의 삶에 대한 어떤 인생의 지침서예요. 거기 중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저는 대신 전해준 것 뿐이고, 이 말은 근본은 솔로몬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솔로몬은 지혜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롭거나, 내가 솔로몬보다도 더 똑똑하고 잘났거나, 솔로몬보다도 더 많이 가져보고 부유해져 보고 누려보고 그랬으면, 나는 그렇게 안 했어도 너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턱도 없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요. 솔로몬은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지금까지, 오직하면 주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아름다운 꽃도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솔로몬은 최고의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모든 그릇이 금그릇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무슨 아내들이 몇백 명, 첩이 몇백 명 이랬잖아요. 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가져보고 싶은 거, 누려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사람이 적어도 내가 해봤더니 이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포기하면 말씀을 무시해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고 바랄진데 무시하면 안 될 말이라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고사하고 놔두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누리든지 안 누리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인간의 본분, 근본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이 누렸던 그 기대와 맞으면 어떤 그런 이 부귀 영화를 또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없어도 본분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명령을 지키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본분이기도 하니까 기대하지 않아도, 맞으면 그런 약속이 없어도 본분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약속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그래서 2022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뭘 새롭게 해도 오늘 말씀 속에서 유아를 경외함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 유아가 우리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런 유아라는 데는 그런 개념 정리를 다시 인식을 하면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겠고, 유아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은 듣는 거고 모든 결정, 모든 판단, 모든 행동은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새로워지는 거고 이게 되면서 우리가 또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지 오늘 지혜자, 충분히 이 사람의 말을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게 지혜자이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잠언을 말했던 이 솔로몬,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때 오늘 유아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분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언제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고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외고 그게 일천 번제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 해주기 원하냐? 네 소원이 뭐냐? 물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그때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 구하지 않는 부도, 수도,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솔로몬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교훈이고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보통 정성이 아니죠. 보통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어떤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단이 방법이 1000번제였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경외했어요. 1000번제를 성경에 누구도 다른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만이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의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은혜를 입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경외한다. 또 존경한다는데 그냥 단순히 사회에서의 윗어른, 좀 스승 존경하는 그런 정도 두려움을 가지는 그런 마음. 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능력이시고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분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어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여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존경, 이것이 경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요.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조금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좀 나은 대우 대접을 해주는 그런 정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정성과 그런 마음으로 경외한 그분.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고 그럼 그 명령들을 지켜 행했을 때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을 줄을 아는데 솔로몬의 이 말에는
회개나 후회함도 담겨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누리지 못한 것이 없어요. 모든 생활의 도구들이 금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타락을 해요. 아내를 많이 얻으면서 그 아내 중에는 이방에서 온 여인도 있고, 뭐 정략 결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지 이방에서 온 여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허락해주고 솔로몬도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타락합니다. 타락.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실패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쓴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이제는 자기의 고백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자신이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쓰라린 패배, 쓰라린 실패, 쓰라린 말하자면 후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나라가 통일왕국이 완전히 솔로몬 이후 아들 때 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분열돼 버려요. 얼마나 인생의 쓴맛을 봤습니까?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에 실패한 인생의 쓴맛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말은 진짜로 아까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일천번제로 드러났거니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도 내가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던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지키고 살아라는 것이 당당하게 큰소리치게 설득력 있게 솔로몬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좋은 부귀영화를 솔로몬은 잃어버리잖아요. 나라가 분열돼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으면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로 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경외하는 것은 자기의 성공의 경험에서, 승리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라면, 나중에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것은 자기의 실패의 경험에서 나온 귀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의 말이라고요. 스승의, 우리나라로 하면 우리 석학, 요즘에 102세인지 김영석 전 연세대 명예교수님이 그냥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오래 살면서 지금까지도 건재하게 가르치고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소개도 되고 합니다만은, 그죠? 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맞다고 맞장구를 치고 그러죠?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인생의 경험과 또 연구와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는 이 솔로몬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말해라, 나는 들을게. 나는 my way, 나는 내 생각대로 간다. 내 경험대로 간다. 내 지식대로 간다 하니까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힘들고 못되고 안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잘되라. 오늘 보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정말 아들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2절에 지금 아들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솔로몬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 지혜자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요,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맞으면 그런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물질과 복, 맞아요. 지혜와 물질이나 이런 복은 덤으로 주는 거고, 마땅히 우리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맞으면 이것을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그러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죠. 그분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가 뭐여야겠어요? 경외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요. 그 마땅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땅히. 아무런 은혜가 없어도. 그런데 솔로몬 같이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아들에게 하듯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금년에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해가지고 경외하되
대충 아니죠. 솔로몬이 2000번제를 드렸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외해가지고 내 인생 역전을 이루고 말겠다.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솔로몬이 실패담을 교훈 삼아서 내 인생을 한번 역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겠다라. 오늘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래서 복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금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더 열심히 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더 열심을 내겠다. 이것이 의지가 부족하고 결단이 부족할 때에는 또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것이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위로의 상급의 심판이 될 텐데, 어쨌든지 내 의지가 결단이 약해질 때마다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상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상급을 생각하면 또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1월 넷째 주일에 들었던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 경외,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2022년에 내 인생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